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주의 계명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라도 주님을 내가 성령의 감동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내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후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또 율법과 또 그들의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사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거죠. 그 전 시대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등장하고, 그것이 사사 시대에 나타났던 아주 그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우실 때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18절 초두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은 또 여지없이 똑같은 삶의 방법을, 죄악된 방법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 약탈자들이죠. 샤샤에서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약탈자는 한 번 약탈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약탈해 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약탈자들입니다. 아주 고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상황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질 정도로 이 약탈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 구원하실 때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사들을 따르지도 않았고, 물론 다 따르지는 않은 건 아니겠죠. 얼마는 따르고 또 얼마는 이렇게 안 따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이 가던 길 속히 떠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거 인식하지 않아요. 물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냥 오늘 하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가는 길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더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그들이 체험하고 또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 듣지 않던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은 미치는 거죠. 그죠? 음행을 따라 행하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강건하면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침범합니까? 그러면 약해지면은 막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하겠죠. 한국이나 모든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나라가 강건해지면 그들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죄악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가서 음행하고 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새롭게 세움받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대로 가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또 한편으로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나마 좀 괜찮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사사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반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쭉 살아가다가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뭐야 이게 또 없네 하고는 다시 원래의 손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이 대적과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겠죠.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어기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바르라는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이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기고라고 하는 야바르란 말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멸되는. 그러니까 어떤 게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소멸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시간마다 분초마다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삶의 환경 과정 속에서도 늘 그 말씀에 준수함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이래야 우리가 사실은 시험 들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말씀 언약 어기고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아있던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왜? 그들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상반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그들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가불간을 선택을 하라 하고는 아주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삶은 정착되어져 갔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점 얇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호수아 그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3절에 보면, 그죠? 3절에 보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따갑고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괴롭고. 자, 그리고 또 이제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또 계획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걸리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 했어요. 낮추기 위함이라. 근데 그것은 낮춘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인간적인, 영적인 이런 어떤 면에서도 교만함입니다. 그들의 어떤 자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의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참 꾀를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높여주면은 자기들이 막 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애니타임 자기들을 돕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걸 바꿔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미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냥 돼버리는 그런 정도로 자꾸 이게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낮추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전통을 주었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주었고 또 그들의 조상들로 하여금 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남겨놓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 보시는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말씀하고 여러분 똑같죠. 그리고 23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머물러 뒀어.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쫓아내다는 것도 그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 상속을 여러분 다 갖지 못하게 하신 거. 결국은 쫓아내지 않음. 원래 상속으로 다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받은 권리 모든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항상 나누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 주신 축복의 권리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이런 믿음의 모습과 생활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걸 막 웅크리고 그리고 그냥 나만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고 베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이 전도의 큰 능력이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이 소속감에서 우리는 자꾸 뒤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믿는 거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속을 어떻게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방법이 사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안 듣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 방법대로.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내가 축복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본이 보여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테스팅, 시험에서 자꾸 뒤로 처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는 걸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방법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